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용서를 베풀었던 다윗. 그러나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나발에 대해서는 칼을 들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어제는 고귀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가 오늘은 세상 여느 불량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또 빚어가셨는가? 바로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였습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이 분노하게 되었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얼마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서도 여태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인정하였기에 용서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윗의 모습, 즉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나발과 같은 자와 상대하면서 복수를 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이럴 때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칼을 휘두르고 이런 수준으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왕이 될 꿈과 비전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에 분노가 극에 달하였던 다윗의 입에서 당장에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행했더라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 뻔하였는가? 그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품고 계시는 뜻과 계획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자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의 말을 전하여 준 아비가일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만약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벌어졌을 일, 기껏해야 인간 다윗이 버려놓고 저질러 놓았을 일의 결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지금 읽은 말씀, 이 말씀 본문 중에서 밝는 아침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밝는 아침인데, 똑같은 바로 그 시간, 다음날 다가오는 그 아침, 그 시간인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심이 없는 다윗이었더라면 저질러 놓고 말았을 일, 그것은 바로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는 피와 복수와 잔인함과 애곡하는 소리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 다윗이 할 수 있는 만들어 놓은 결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밝는 아침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36절과 37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원래대로라면 다윗이 나발을 죽이느라 그 손에 피를 묻히고 말았을 바로 그 아침,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 나발에게 지금쯤 원래대로라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전하게 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나발은 그 말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지요.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판단과 심판으로 신이 제 손에 피를 묻혀 복수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그에 비하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도 있고 자신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불풀이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둘의 이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줘야지 하고 이를 갈며 보복을 하며 화풀이하는 삶에서,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오히려 그 사람을 놓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삶을 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